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크지 못하며 주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크려 하며 주님보다 높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들의 실상을 숨기고 속이는데 아주 능숙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왜곡, 과대, 확대, 잘못된 해석. 또한 주님께서는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사역하신 거다. 그런 이야기. 주님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러한 말씀들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사역하셨는데 한량없는 성령님으로 사역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듣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라고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입니다. 57절로 가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데 주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라고 요한복음 8장 59절은 기록합니다. 나아가 52절로 가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쉽게 알아먹을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눈높이에 유대인들이 맞추어야 되지. 그러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 그러한 주님의 허구적인 사랑에 매달릴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한 유대인들,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른 곧 또 다른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고 주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 또 신앙, 믿음, 또한 어떤 메시지가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왔다면 그 메시지가, 그 설교가, 그 가르침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설탕 복음처럼 생각하는 망각증은 벗어내야 합니다. 구약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고 목을 베어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심지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도 가인은 마음을 바꾸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고 그의 종 모세 등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항하며 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씀들을 증거하더라도 그 결과가 해피 엔딩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거에서부터 이 중보기도의 문제점들을 또한 중보기도의 극단성 등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존 하이드의 전기를 가지고도 그 심각한 미혹과 왜곡도 설교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중보기도를 가지고 하는 논리들 가운데 어떤 논리도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듣는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냐 그러면 중보기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은 거다. 그런 논리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사도나 피터 와그너 교수의 논리로 한다면 또 예수전도단 등의 논리로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전도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위하여 며칠 혹은 몇십일 혹은 몇 달, 몇 년 소위 영적 전쟁을 위한 중보 기도 등을 하는 또한 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들도 오랫동안 유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는 주님께서 그런 논리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소위 주님께서 기도를 안 하신 거겠지요. 소위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을 안 시킨 건가요?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회개가 터지고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안 된 건가요? 주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케 됨보다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전에는 단지 주님을 맹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서 멈추었다가 이제는 돌을 들어서 주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허구와 망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허구와 망상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허구와 망상들을 원하고 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예제로 삼고, 그래서 주제 혹은 제목으로 한다면 철인의 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초인의 꿈, 그렇게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설교로서는 작년 2019년 1월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통한 미혹이다,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 또 특별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 욕구, 그런 것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년 한 4개월 만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철인의 꿈. 철인 그러면 한자로는 철인이 크게 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틀린데요.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철학자를 철인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등의 철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철학자를 철인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철인이라 이 철학자 의미도 있습니다만 철학할 때 철자를 씁니다. 총명하고 명철하다 할 때, 그래서 어진 사람,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철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철인이 있고 한자가 다른 또 철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 철자, 철인이 있습니다. 그 철인은 당연히 몸이나 힘이나 무쇠철, 무쇠자리, 그 마징가제트, 기운 센 천하장사, 그런 철인 있죠. 그런 철인. 그 마징가제트나 이런 것은 이제 철로 만들어진 이러한 인조인간, 인조로봇,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아주 강철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철자를 쓴 철인, 전에 간증책 중심인데 어느 젊은 선교사님이 철인이라 하는 신앙서적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철자가 철학할 때 철자가 아니라 철자, 아주 그냥 강력하고, 그래서 그럴 때의 철인은 말하자면은 그 철인이란 책도 제가 봤는데 주제중으로 할 때는 철인의 탄생, 또 정복자 철인, 그런 주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철자를 쓸 때의 그 철인, 그 의미로서에서 제가 오늘은 철인의 꿈, 또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초인의 꿈, 초인, 드래곤볼 같은 일본 만화를 보면 손오공이 초인이잖아요. 초인. 사실은 원숭이, 꼬리 달린 원숭이인데 보름달이 뜨면 변신하거나, 그 다음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든가요, 불타오르든가요, 그러면서 초사이어인 그런 걸로 변신하는, 사실은 그 손오공은 외계인이죠. 외계인으로서 이 초능력을 가지는, 그래서 에너지 파도 그냥 쏘고 그런 초인이죠. 초인. 그 초인의 꿈, 철인의 꿈.
그것이 실상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사상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미혹, 그걸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작년 1월에 드렸습니다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온전한 사람 중에서 온전하다 그러면 어떤 거겠습니까? 12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거룩한 이 반열에 이르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제가 아브라함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행함, 야고보서 2장. 로마서는 4장이 거의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아브라함을 예제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인, 아주 그냥 보통 이제 한자나 사전적 의미로서의 이 철자를 쓰는 철인은 힘이나 육체가 아주 강건하고 강력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제가 거기에서 확장시켜서 철인의 꿈 그러면 당연하게 신앙, 믿음, 그 다음에 육체보다도 어떤 영성, 그리고 마음, 심령, 소위 말하면 오락 프로그램인가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한참 열심히 했던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정글의 법칙인가? 무인도나 아니면은 어디 아마존이나 어디 가서 연예인들이 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더 앞선 사람은 미국인가 어딘가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혼자 몸으로 혹은 누구와 함께 가서 무인도 같은 데서 불도 원시적으로 켜고 뱀도 잡아먹고 도마뱀도 잡아먹으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떨어져도 소위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산다. 초인이 되는 거죠. 초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정도의 철인만 해도 와 대단하다.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있고 인기가 많습니까? 김병만 씨 그럼 혼자서 집도 짓고 혼자서 농장도 가꾸고 그냥 이것저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인 초인까지는 안 돼도 만능 엔터테인먼트, 만능같이 이것저것 어지간한 건 잘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떤 한계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한계점을 상당히 돌파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생기고, 돈이 있으면 명예도 얻고, 돈이 있으면 한량없는 복지, 웰빙을 누릴 수가 있죠. 돈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여자든 남자든 심지어는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초인의 꿈, 철인의 꿈,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기독교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초인의 꿈이 있습니다. 초인, 다른 말로 철인의 꿈. 아주 그냥 강력한, 미국 영화로서는 히어로물이 있죠. 영웅물.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점점 많이 나타났죠. 슈퍼 영웅물. 그것이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류의 영화들에 속하지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당연히 그 근거 기저에는
기독교 신앙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 미국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냐 하면 이 초인, 영웅의 열망, 히어로가 되는 열망, 꿈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슈퍼맨이 나타나서 해결하고, 배트맨이 나타나서 해결하고,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그리고 그 초능력자에게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화들. 비록 현실상으로 나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해요. 영화는 보고 내가 구경만 하고 끝납니다. 드라마도 보고 주인공과 나를 감정이입하고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 안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이 초인의 꿈, 철인의 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철인을 꿈꿉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다. 혹은 주의 종의 반열에 섰다. 주의 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섰다 그러면 초인의 꿈, 철인의 꿈에서 최소 중간 과정은 찍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한 경우는 대다수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1980년대 사랑학교 가는 목사님이나 등등 그 제자훈련이 참 유행해 왔고요. 선교단체 등을 통하여 선교단체 CCC나 이런 것 등을 통하여 제자훈련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에 열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집니다. 거기에서 주로 제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쓰는 제자하고는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제자는 그리스도인 전에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이 고급 신자, 우등생 신자, 초신자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특별한 신자. 그런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이룰 수 있다. 또 1980년 한 후반부터 큐티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건 선교단체와 주로 함께 왔으니까요. 당시에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주로 큐티집으로서 매일 성경이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큐티를 하는 사람은 우수 신자가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 보통 크리스천들보다는 월등한 신앙을 가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80년대 후반부터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교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선교단체에서 속하거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거나 한 걸음 나아가면 선교사로 1년, 3년 혹은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으면 신앙의 급수와 수준이 높아진다. 더 높아진다는 우월감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선교단체에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모일수록 선교단체 후원금과 자금이 쌓이고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선교단체의 우월론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 속해서 그 선교단체가 제공하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신앙과 믿음이 독보적으로 올라간다. 우리 선교단체에 모인 사람들이 일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다른 선교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것을 통하여 선교단체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 극단성을 사용하는 데들을 이단이나 사입이라 그럽니다. 이단 사입이까지는 뭐 선교단체와 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상당한 공통점은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하는 교회도 그런 양상을 가져요. 부흥하는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이런 데도 점점점 많이 모여야 되니까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소속되면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고 그러한 것을 제공합니다. 최근래에 상당히 부흥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도 부흥의 초창기에 계속 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대부흥이 올 것인데 그러면 이 교회에 속한 당신 한 명이 최소 못해도 5,000명을 거느리고 10,000명을 거느리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5,000명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상당히 신앙이 좋은 이 교회에서 자기 무리들이 있죠. 거기에서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심지어 몇십만 명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가르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지요. 모 교회, 모 목사. 어쨌든 그런 경향성들을 상당히 그래도 저 교회 성장에 잘 되는데 하는 데들은 알게 모르게. 알게라 그 말은 오픈해서 모르게는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그렇게 계속하여 주입하고 주장하고 말해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잘 먹히는 것은 각자들이 이 철인의 꿈, 초인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인의 세 번째 의미는 그 대종교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쓰는 성인 이런 개념들 또 한자가 다른데 그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철인은 이 철철자 강철 같은 말하자면 만능맨 보통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특별히 미국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 신사도 운동이 강렬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 같은 경우는 신사도 운동과 혹은 거기에 가치관, 거기에 사상에 준하는 책들이 거의 잘 팔리고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던 어느 교회에는 사도학교, 선지자학교를 열었습니다. 사도학교를 열어서 자, 교육받아봐, 사도. 교육받아봐, 선지자. 자, 예언 은사 받고 예언해봐, 선지자. 예언 사역 해줄게, 선지자. 선지자학교. 선지자학교는 누구 만듭니까? 선지자 만들고. 사도학교는 누구 만듭니까? 사도 만들고. 그래서 상당한 성장을 가져왔었지요. 그런 것처럼 신사도 운동에 대한민국이나 미국 교회가 환호했던 이유는 미국이 히어로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초능력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 초능력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에 최고의 인물들, 그러니까 화살표가 가리켜지는 것이 사도들이구나. 선지자들이구나.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신약의 사도들은 사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신사도라 그럽니다. 새로운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경시대 때의 사도 말고 새로운 사도의 시대, 이게 신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지자도 신선지자가 되겠죠. 신선지자. 대표가 사도니까 신사도, 새로운 사도. 그래서 미국 퓨러 신학교 교회 성경학자인 피터 와그너 교수에 의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어서 교세를 확장했고 실상은 1990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냐드와 함께하고 비냐드 세력을 토론토 축복 존 아노트 같은 사람도 신사도의 사도로 임명받고요. 마이클 비클,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도 신사도 운동의 사도겠지요. 또 어지간한 사람들은 선지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대부흥은 왜 인기가 있냐 그러면 지금 이때에 꼭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의 14만 4천 같이 지금 여기에서 훈련받고 따르면 대부흥이 되면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당신들이 바로 그때의 사도가 되고 그때의 선지자가 되고 그때의 교회 지도자가 되는 소위 말하면 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이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유행해 왔고 영성훈련의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영성훈련의 대한민국의 흐름에 대해서는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관심이 없어서 요 근래의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정원 목사 이런 사람도 영성훈련 쪽이었지요. 출판사 이름도 영성의 숲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주로 영성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적기도 시리즈도 있었고 대적기도의 책에 비성경적이고 사술적인 그런 부분도 제가 정원 목사의 책들 혹은 대적기도나 여러 책들 가지고도 다루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영성훈련이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자훈련과 비슷합니다. 영성훈련을 받으면 소위 말하면 아주 월등하고 우월하고 대단하고 탁월하고 특별한 신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첫째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신학을 하는 것. 신학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나오면. 그래서 성경 공부에 열망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신학교를 이제 갈 수 없는 형편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제자훈련.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가 같이 가기도 하고 상당히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알면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정광훈 목사가 성경을 알자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성경을 내 세미나에 와서 성경을 알면 그러면 피크 정점을 찍어 초인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파테이션, 기름 부으심. 그 능력, 권능을 임파테이션 받아서 주입을 받으면 과거에는 미국의 신유 사역자로 캐드린 콜만 여사가 있었지요. 캐드린 콜만 여사가 죽은 다음에 그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갔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경쟁했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베니힌 목사가 캐드린 콜만 여사의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았다. 주로 그쪽이 좀 강렬했지요.
지금도 베니힌이 전 세계에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하지요. 기름 부음만 받으면 내가 지금 상태를 초월해가지고 지금 내 수준, 지금 내 신앙, 지금 내 영성을 초월해서 초월적인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신앙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 혹은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강렬하게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가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그때부터 불타올랐다. 혹은 그 전에는 좀 군불만 뗐는데 그 다음에는 산불로 번졌다.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볼 수 있는 것이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미국까지 포함하면 이 은사주의 운동의 강렬함은 1970년대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다면 그래도 한 1980년대 이 은사주의 운동이 강렬해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 이걸 받으면 초사이어인, 슈퍼사이어인, 손오공이 그냥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존재로 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80년대 기도원, 80년대 부흥회, 90년대 기도원, 90년대 부흥회. 주로 1990년 중반까지는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시대였고요. 90년 중반을 찍고 넘어갔을 때는 물론 제가 보는 개념관념상입니다. 그때는 이제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쪽으로.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도 틀리고 개념도 약간 중복되면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초인의 꿈, 철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성들이 그리 되어져 왔습니다. 애언도 쉽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의 보증문, 애언인데 약속의 보증이 탁 되어지면 그것이 성취될 때에 나란 존재가 어찌 변하는 것입니까? 철인 초인으로 짠 변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아니면 그 애언의 대상이 내 자식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그 애언이 이루어질 때에 내 자녀가 초인, 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 신앙으로 할 때 보통 별 볼 일 없는 혹은 심지어는 세상 사람인 내 자녀가 아주 사도와 선지자 아니면 대단한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80년, 80 몇 년인가요? 87년인가 제가 인상 깊게 듣고 보았던 그러한 신앙 서적 가운데 내용상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갑절의 영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의 주인공은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서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처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회, 그러한 신앙 서적은 굉장히 인기를 당시에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인으로서 제시하는 인물들. 그 다음에 그런 인물들로서 신사도 운동가, 신사도의 소위 자기들, 자칭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그쪽 계열이나 혹은 아니더라도 부흥사 계열들이 사람들에게 미끼로 던지는 인물들이 몇이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끼로 던지는 보편적인 인물들이 당연히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아니면 주님. 그렇게 갑니다. 사도 바울로 갈 때는 사도 바울은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왜 인기가 많이 없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한 많은 능력도 나타났지만 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의 가난, 그의 궁핍, 그의 매맞음, 그의 감옥살이, 또한 그의 순교.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메리트가 별로 없어. 사도 바울을 초인이라는 존재로 제시할 만한 메리트가 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 13권 서신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얼마나 어쨌든 우리와 같은 성경이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초인 철인의 꿈으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은 많이 제거하고 없앱니다. 없앤 다음에 이제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 사도들 가운데 얼마를 끄집어내오기도 하고요. 사도들은 대단한 능력받아 삼손처럼 이렇게 점쟁에 능하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 뭘로 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들어가냐 그러면 다윗의 장막, 그렇게 가죠. 다윗의 장막. 그렇게 해서 사용을 막 해요. 그러나 다른 인물로 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받지 않는 다른 인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다른 인물들 이야기를 꺼내면 그 다른 대부분의 인물들은 초인이 아니거든요. 초이 철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구약이잖아. 성령님 강림하신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은사 능력이 임하는 신약에는 다른 거야. 그러면서 꼭 제시하는 인물은 엘리야, 엘리사인 거야. 모세인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탁월한 초인적인 인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약이잖아. 이것은 제거하고. 봐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특별히 영성훈련 같은 데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 크게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은 구약의 인물이 둘인데, 하나는 에녹 선지자, 승천자 에녹, 둘째 승천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당신들이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 그 정도의 믿음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승천자, 소위 말하면 완성자, 완전체, 완전한, 온전한, 모든 걸 이루어버린, 죽음을 보지 않게 된 승천자, 에녹.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 에녹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에녹 선지자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이 땅을 누릴 것 누리고 가질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당신들이 원할 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던 광주의 영성훈련, 어느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성훈련은 그 승천자 에녹이 그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갔거든요. 수천 명. 물론 이단 사이비로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소위 정통교단, 교파의 큰 교회입니다. 그러지 이단 사이비로 지목되고 했다면 제가 제 고향 동네의 목사님들 수십 명과 함께 가봤기 때문에 그 수십 명, 말하자면 그 그레이스 봉고차를 수십 명 그러면 좀 숫자 과장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목사님들만 타고 갔던 봉고차, 그레이스 봉고차에는 한 20명 가까운 숫자가 탔습니다. 빽빽하게. 거기에 제가 꼽사리 끼어서 연락해가지고 타고 갔고, 그 양반들은 그 영성훈련에 3년을 다 대부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3년 지나고도 계속 매주마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그 외의 목사님들은 또 자가용이나 다른 차로 갑니다. 영성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있고 그 3년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고향 동네의 목사님들만 해서도 어쨌든 수십 명은 맞아요. 저와 함께 이제 제가 꼽사리 끼어서 직접 가봤을 때는 20명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목회자들이. 거기에 한 3분의 1은 여자 목사님들이고 한 3분의 2 정도가 남자 목사님들 정도 되지 않았을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에녹 선지자의 반열을 총 12단계까지 나누었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을 때 영성훈련의 어떤 중심 흐름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단계 4단계, 광야 단계 4단계, 그러면 4, 가나안 단계 4단계, 그럼 12단계가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의 단계를 1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2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12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주로 이제 그 영성훈련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대부분 10단계 혹은 11단계, 12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상담하는 사람과 그걸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상담하는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의 주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각 사람마다 몇 단계에 있다고 이 평가가 있대요. 있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상당한 사람들이 12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더라고. 12단계는 곧 아무 때나 승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영성훈련 단체를 이야기하고 보통 모일 때 기본 수천 명은 그냥 모였습니다. 그때가 2004년인가 3년인가 그랬을 때입니다. 물론 거기도 훨씬 더 큰 영성훈련 단체에서 또 갈라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서울에 있는 모 목사와 모 영성훈련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규모는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그 열망, 그 철인 총이 되고 싶은 열망, 그 승천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 에녹 선지자가 되고 싶은 열망. 그런데 거기에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사용하지 않냐 그러면 그거 구약이잖아요. 그런 논리는 안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구약에 있는 인물의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면 구약이니까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핍박당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죽었지. 신약에는 안 그래. 뭐가 안 그래?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예제로 드는 인물은 에녹,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논리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아유뱅뱅?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인물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신약에서 각광받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제 그쪽의 계통, 신사도 사람들의 계통에 빌립 집사님. 왜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대부흥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간이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뿅 공간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간이동. 그래서 신사도 그런 친구들의 집회에 가면 공간이동 가지고 1시간, 2시간도 합니다. 공간이동도 에스겔서를 좀 끄집어 오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을 끄집어 오고, 그리고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가 공간이동했다. 누가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목적지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 한 300km가 남았는데 가다가 잠깐 정시 혼미해지다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 도착해 있더래. 차하고 자기 통째로
뭐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초인의 단계에 이르러 버린 거지. 공간 이동도 쉽게 샥샥샥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바로 준대요. 말하자면 밥 존스 같은 소위 죽었는데 그쪽에 선지자라는 사람은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모퉁이 돌에 하나님 이정표를 세워놓은대요. 그걸 해석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것이 딱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이야기만 설교 때 샬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죠. 나도 공간이동하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계통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과거 1900년 초의 인물로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을 끄집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몇 명을 살렸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슈프레자 슈톨이라든지 그쪽에 또 모잠비크죠. 그 다음 누구라든지 누구 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아주 드문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시대의 신사도들이 총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온 세계의 관심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탄식에 있는데 그들을 벌떡벌떡 살리고 일으키면 미국 뉴욕에서 살리고 일으키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그 말이. 그러나 지금 미국 뉴욕에서 혹은 미국의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렇게 평안할 때에 미국이 잘 나갈 때에 애연을 남발하고 살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찍소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 세계 부가 10%가 사라졌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각 개인의 재산은 어쩔지 몰라도 전 세계의 재산으로 한다면 10%가 증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이 더 지나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에 내가 10개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지금은 9개밖에 안 남았다고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전에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30%가 증발해서 70%만 남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혹은 코로나의 이 전염병이 혹은 지구에 계속하여 남을 수도 있고 심지어 끝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끝난다 할지라도 전 세계는 요동치고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은 V자 반등, 경제가 V자 반등은 존재하지 않죠. U자 반등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경제만 해도 L자 반등이에요. L자. 쭉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계속 침체 속에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L자에서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지? V자 반등? 그건 꿈속에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초인의 반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끄집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 또한 주장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쨌든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아주 침체 속에 드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계도 또한 그들의 그들의 기도 등이나 등등 애연 많이 있지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된 다음에 그래도 실업률을 줄이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의 고용률이 높아져 가고 그런 경제에 있어서
전문가들마다 말하는 거 다릅니다만은 최소한 겉으로 볼 때에 상당한 경제의 회복 등을 가져왔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니 미래, 내년, 내후년은 더 좋아질 거다 하는 신사도 운동가들의 애언이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신빙성 있게 들려왔다 그 말이지. 그러나 전 세계 코로나, 우한 폐렴의 팬데믹이 벌어진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신사도 운동의 주장이 한물이 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요. 신사도 운동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가면 또 신사도 운동가들이 좋을 때 시작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애언을 남발하고 쏟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돼 가지만 유감스럽게 좋지 않은 쪽으로 반복돼 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가 더 관영해 가고 미혹은 더 심각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 미혹이 심각해지려니까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를 낚으려면 미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미끼가 필요해. 저도 낚시를 꽤 해봤기 때문에 물고기 어종, 낚시 어종에 따라서 미끼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물고기 어종은 이 새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새우를 넣을 때 잘 물어요. 어떤 어종은 갯지렁이를 좋아합니다. 갯지렁이를 넣을 때 잘 물어요. 어떤 어종은 강낚시 같은 경우는 이 민물 개 같은 것을 묶어서 낚시할 때에 잘 물기도 합니다. 이게 어종마다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면 물고기가 전혀 관심도 없는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낚시를 한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지요. 가짜 웜을 인조미끼를 만들 때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물고기를 속일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인조미끼를 낚시바늘에 달았을 때에 물고기들이 뭅니다. 물고기들의 그 먹이에 대한 그 본능, 본성을 이용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 초인에 대한 열망과,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초인 아니면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그것도 과거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설교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혹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초인이 되고 싶어요. 보통으로 한다면 평범한 애나 키우다가 죽는 가정주부로는 끝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한 40대 50대 되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여자 목사 안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살다가 죽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초인의 꿈의 절반은 이룬 것이다.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절반은 이룬 것이다. 제가 과거에도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인데 만나서 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선교사님, 목사님은 주장하기를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과 그 전이 BC와 AD처럼 달라졌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 주장을 했고 저는 그것이 전혀 아니다. 당신의 착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쟁이 되고 그랬던 거죠. 물론 당연히 그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은 자기 믿음, 자기 주장대로 하고 떠나갔고 저대로. 물론 우리는 그때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죠. 왜? 서로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말하자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초인의 꿈에 거의 다 도달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아가 목사 안수 플러스 선교사가 되므로 거의 완성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목사 안수 받기는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다. 당신이 예외적으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많이 달랐을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당신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아니고 당신을 안수한 사람이 사도 바울도 아닐진데 혹은 모세도 아닐진데 뭐 그렇겠느냐. 그냥 목사 안수는 일반적 관례와 의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참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 받아들일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 그다음 거기에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초인의 단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일하는 그 위대한 자리에 들어갔다. 저는 no,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했었지요. 어쨌든 그 시리즈들이 참 많습니다. 사명을 나의 사명은 받으면 무엇이냐? 나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느냐? 사명. 그것도 뭐지요? 상당히는 초인, 철인의 꿈과 관련 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 제자 훈련, 신학교, 성경 공부, 목사, 주의종, 선교사, 기름 부음, 은사와 능력, 이런 다 시리즈들. 그것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디에 나는 도달할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인, 그 다음에 철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관련된 사람들 선동하는 데 쓰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그 큰 능력과 권능을 행했을 때의 사도들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3번 부인한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능,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을 때의 사도들. 그때의 베드로 사도. 나아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저기 상당히 인기 있는 인물이 하나 더 있네요. 구약으로 가면 누가 있냐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신사도 운동가들에는 자주 그들이 언급하며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가 하루길만 갔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직선 거리가. 근데 하루길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대부흥이 일어나지. 누구 입장에서요? 신사도 운동가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짐승도 먹지 않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왕도 회개하면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냐 그러면 요나 선지자에게 돌렸다 그 말이죠.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면 하루길만 갔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런 책으로서 릭 조이너 같은 신사도 운동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 몇 명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몇 명만 보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 다윗의 인생도 화려한 게 있고 화려하지 않은 것도 참 많지요. 그 중에서 정말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다윗의 장막 같은 것인 모양입니다. 다윗의 장막.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윗의 장막.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러지요.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내가 그를 안다 하는 그 모세. 그런 사람으로서 초인되는 그런 곳. 물론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어서 죄를 지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산에서 구경만 하고 죽는 그런 것은 또 덮어버리죠. 그러나 이 초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철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은 그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되돌이표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해도 사람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길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조금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 되죠. 신사도 운동가들의 책들 가운데서 제목도 초자연적인 이런 제목책들도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기도전도에서 실보서 기도전도도 있고 기도로 하면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의 주로 핵심 코드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를 놓고 기도를 한 1년 하면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도를 해버린 기도로 전도. 전도는 전도고 기도는 기도인데 집 밖에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를 샬라샬라 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노골노골해진 다음에 회개가 어느 때 터져버리면서 그냥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기도 전도. 또 땅받기도 그런 것입니다. 땅받기. 내가 엄청난 초인이 되는 것이죠. 그 초인이 돼가지고 동네나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너가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것을 주리라. 근데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나 대표성이지요. 그런데 왜 팔레스틴이 기껏해 우리나라로 하면 전라도 땅 크기밖에 안 될까요? 발로 밟는 곳이 되려면 미국 땅 크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브라질도 괜찮지 않습니까? 코로나 빼고 나면 브라질이 대한민국의 한 77배, 78배 크기 아닙니까? 미국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98배, 거의 100배 가까이 되는 땅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발로 밟는 곳마다 주리라 그 약속을 지켜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아니고 기껏해야 전라도 크기에서 만족합니까? 그리 되면 안 되지요. 로마 제국을 만들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코딱지만한 땅에서 삽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수십 배 아닙니까? 거의가 40~50배 되나요? 인구가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로 한 4,500만 명 되는데 땅은 우리나라의 수십 배 아닙니까? 저는 브라질은 그래도 인구가 2억이 넘지만 땅이 몇 배입니까? 땅이 77배, 78배인데 그 정도는 돼야지 발로 밟는 곳을 주리라 그러지. 코딱지만한 곳에. 그러니까 환각에 취해 사는 것 같아요. 환각에, 환상에 취해 사는 것이 많지요. 사람들은 철인의 꿈, 초인의 꿈을 꾸면서 그래도 구약은 구약이야 그러면서 인물들은 요나 선지자를 끌고 오고 에녹 선지자를 끌고 오고 엘리사 선지자를 끌고 오는데 저는 증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초인의 꿈의 망상, 철인의 꿈의 망상이라고. 그러면 첫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삼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삼을 때에 51절부터 읽었었지요. 주회나 강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51절부터 59절까지 다 일일이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죽음이 주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지는 않았지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도 간단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느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죠. 주님의 부활하신 몸 같은 그 몸을 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주님의 부활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리상으로는 결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괴변같이 들리기도 하겠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미쳤구만. 그래서 주님께 대하여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귀신 들렸다. 우리 주님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서기관들이 그랬어.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죽었다고 보지요.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다.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러고 주님은 안 죽었다. 하나님께서 안 죽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살았니 죽었니?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이 음부에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굳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비우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대체해가지고 넣었다 그러면 좀 그건 곤란한 이야기가 되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나 죽지 않은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52절 중간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 아버지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신론, 이론론 혹은 양태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변했다가 아들이 성령으로 변했다 그런 게 아니지요.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면서 또한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십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 명백히 이 하나님을 소위 섬겨왔고 성전에서 제사해왔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공부해왔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선언하시죠. 이런 선언에 얼마나 사람들은 싫어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나 나는 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킨다.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귀신 들려가지고 사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견해는 너무 다르지요. 5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주님의 관계가 어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그는 구약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4장이나 야고보서 2장이나 혹은 요한복음 8장의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시간이 되면 창세기까지 가겠다 그 말이지. 그렇게 아브라함을 구약인물이잖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구약인물이잖아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려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냅니까? 안 꺼냅니까? 꺼낼 이유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함을 가지고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야고보서 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는 구약의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의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초인의 꿈, 철인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죠.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길거리를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으면 손 안고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초인되어서 아무 때나 승천하고 멋져. 부족함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초인의 꿈 중에서도 말의 위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이나 말이나 영적인 원리를 알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뜰을 채우리라. 그 다음 말씀은 그렇게 내가 하였으나 그렇게 간 거죠. 하였으나 그러나 but 스페인어로 빼로 그렇게 갔는데 앞만 갖다 놓고 전체 문맥은 보지 않는 것이죠. 말의 능력, 위력,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말만 하면 돼. 다른 말로 선포. 이렇게 되라. 돈은 들어와라. 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저 멀리 500km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는 지금 즉시 내가 전화를 걸 테니 전화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받을지어다. 아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도시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 결박되라. 아니면 천사장 미가엘 이리 와. 이리 와. 돈은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돈은 들어와. 사업은 번창해. 누구는 내 말을 듣고 복종하게 되라. 말의 위력, 권세, 믿음의 능력 왜요? 슈퍼 초사이언이 사이어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눈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보다 믿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이며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제가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에 보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지.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죠.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정말 믿음을 잘 알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을 배제하고 싶냐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런데 왜 그가 궁핍해야 되지? 그럴 수는 없어. 슈퍼 초사이어인이 되면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은 돈이 들어와야 돼. 누구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만 결박시키면 귀신만 혹은 쫓아내면 그 사람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 이론도. 물론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주장입니다. 비성경적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내 남편에게 귀신이 역사해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그는 좋아질 거야. 나쁘고 안 좋은 것은 다 귀신이 갖다 준 거거든. 내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단점과 문제점들이 있는데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나는 본래 좋은 것만 가지고 있었거든. 내게 안 좋은 것은 귀신들이 다 준 거야. 쫓아내버리자. 그런 의미에서의 대적기도나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우리나라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자, 당신들 자녀들 데리고 와봐. 귀신만 쫓아내면 단점이 사라지고 장점만 풍부해지고 지금까지 귀신이 공격하고 역사해가지고 꽃피우지 못했던 재능들이 귀신을 쫓아내줄 테니까 꽃이 팡팡팡 피어서 사마귀, 꽃동산들이 그래서 데리고 갈게요. 오이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네.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석 달이면 돼. 석 달이 지나도 기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당신은 가계저주가 너무 심하고 세.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1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 나 그것만 해서도 안 돼. 봉사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수고까지 하고 눈물까지 같이 흘려. 그래야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사로잡기도 하지.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의 책임전가고 떠넘기기 좋은 상당히 좋은 존재들에 들어가지. 귀신만 쫓아내면 당신들은 온전케 될 거야. 온전케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로컬 처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교회, 수정동 교회, 덕충동 교회, 송파 무슨 교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지체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할 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본 다음에 바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를 보았다 그 말.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구약의 인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 거지. 세상에나 네 나이가 몇 살인데 50살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미친 걸 넘어서서 사탄의 앞잡이잖아. 이단의 괴수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최소한 아브라함은 주님을 배웠죠.
다윗도 주님을 배웠고 모세도 그렇지. 아브라함이 주님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배웠는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오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정말로 희한한 말장난이에요. 다윗이 오실 주님을 믿었습니까? 혹은 2000년 전 우리 입장에서 그 오신 주님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는 미래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미래에 오실 거야. 그리고 다윗이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주님을 그때 배웠어요. 자기 때에 주님을 배웠어요.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의 오실 주님이나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주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구약에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붙잡아 놓으려 그래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계속 매달아 놓거나 아기 예수님으로 마리아의 품에나 집어넣어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오실 주님을 믿었다 그래요. 아니, 마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나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 몸을 입으셨을 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사람 몸을 입기 전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영광 가운데 계셨지요. 그러나 내가 버릴 권세가 있고, 사람 몸을 입으셨을 때 버리신 거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신 거죠. 그러지 무슨 구약에 되니까 오실 주님이니까 아이고 메시아를 못 보네, 못 만나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생의 세월을 성경을 통해서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영광을 다시금 취하신 주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만났던 주님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과는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른 점은 부활한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존재상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우리와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의 주님과 같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의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을 때, 빌립보서 2장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의 주님이에요. 과연 아브라함이 배웠고 즐거워했으며 만났던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시죠. 그러지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로 임명받나요? 그건 이단이죠. 이단 사설이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신 다음 하실 때 태어나시나요? 그건 사람 몸을 입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메시아께서 2000년 전에만 오셨던 걸로 생각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셨고 계속하여 현존하셨던 주님이셔요.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단지 그냥 미래에 벌어질 환상을 보고 기뻐했다? 그건 아니고 직접 주님을 만났고 배운 것이지.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배운 것이죠. 당연히 다윗도 그랬고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건 최소한은 잘해야 반받게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환각 속에 있는 이야기지요. 계속 봅니다.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주님은 계속 계셨어요. 계속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주님 배웠기를 원하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대화까지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이니까. 그래서 언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실 것이다 하는 대화까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